이 말씀을 가지고 직분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는 뭘까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그러니까 사도가 뭐야? 목사가 사도 아니야? 물론 목사도 사도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사도가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심? 우리 하늘소망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그 사도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예언자, 또 선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랄까 누가 선지자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지 내가 선지자다 이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선지자라는 뜻은 예언하는 자, 선포하는 자, 예언을 선포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굴까요? 복음 전하는 자도 나와 여러분들 다 같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도 되겠죠. 그럼 또 목사는 여기 성경에 목사라고 한 번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포이맨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 이러면 목사님 이러면 막 사람들이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목자, 양떼를 이끌어가는 인도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목자와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양떼는 어떻게 해요?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잘못 가면 양떼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목자를 잘 만나라 그런 뜻의 목사예요. 그리고 교사인데 교사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 교사. 우리 그냥 한글도 똑같습니다. 교사. 디다스 칼로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그냥 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해 나누어 놨는데 이것을 뭐라고 왜 이렇게 나누어 놨을까?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너는 형제요 나는 자매요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구분되어 놨을까? 구분되어 놨다는 것은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질서가 있다. 무조건 들어와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러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한다 그러면 질서가 파괴되겠죠. 어떤 주도권을 주도권이라고 그러면 이상한데 이끌어가는 이런 그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개별적으로 모이는데도 가면은 뭘 뽑아요? 회장 뽑고 총무 뽑아요. 왜?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의견을 모았지만은 선포하는 사람은 결정권자는 회장이에요. 그리고 그 재정을 쓰는 사람은 총무가 쓰겠죠. 세상도 이런데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게 뭘까요? 우리가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질서 있게 완전하게 아니면 성결되게 구분되게 살아가는 것. 처음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부자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온전하게 살려고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을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따랐을까요? 왜? 나 같으면 따랐을지 몰라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요구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여기에서 부자로 나오는 이 청년은요, 자기 것을 나누어 주라는 이 말뜻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된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눌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남에게 습득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도 나눔이에요. 우리는 나누라고 그러니까 물질 하나만 가지고 딱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왜곡해 듣는 거예요. 그게는 부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는, 나의 재능과 기술과 나의 지식을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나의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기술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을 통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랴 이는 온전하게 때에 떠나. 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을 할 때 내가 나누어주는 것은 그냥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가진 것 있다고, 내가 좀 부자라고 불쌍한 사람 보면서 지나가다가 적선하듯이 이렇게 한 푼 주면서 야 내가 이거 줬다고 하면서 뭐 사진 찍으라고 이거 남겨야 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사랑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순종하라고 요한일서 2장 5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가 그런 온전한 사랑을 베풀 때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미루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 맞아요. 그러나 사랑을 빼고 나면은 남의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진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먹은 조그만한 것 하나 나눌지라도 애정을 가지고 나눠야 돼요. 사랑으로 나눠야 돼요. 그냥 내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무슨 동양 주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애정을 담아가지고 정말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를 돌봐주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덕행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덕이라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남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알리는 것, 나의 선한 일을 알리는 것을 덕행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통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업이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세워지는 회사예요. 기업은 아무도 없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세워져 이뤄가는 그런 것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장도 작은 것은 뭐 그냥 가정 가내 공업이라고 말하죠. 한 사람이 하는 것. 가내 집에서 하니까 가내 공업. 그러나 100사람이 모이고 1000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기업이라고, 그것도 대자를 써가지고 대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씀도 기업을 이루어가야 돼요. 말씀의 기업이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업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런 말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덕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인 일로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한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선한 일로 덕을 세워야 돼요. 악한 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면서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남을 도와주는데, 내가 도와주는 거 맞지. 내가 힘으로 벌었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힘있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덕을 세워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을 세워가는 것을 풍성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걸 보면은요, 와, 저 뻥이 너무 세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오늘 저녁이, 오늘 한 오후 6시쯤 되면은 내가 밥 먹게 해주세요. 근데 6시에 저녁 먹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 당연히 일어날 걸 가지고 뭘 하느냐고요. 그런 세상 사람이 누가 봐도 그 시간 되면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해보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열라고.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말하는 대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평가하는데 나의 기준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거는 안 될 거야, 이 정도 기도. 이거는 될 수 없는 기도야.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되는 것, 당연히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것, 그거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은요, 나의 욕심으로 할 때는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평신도인데 교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날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교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 교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에. 그 주에 나갔더니까요. 바로 그 주에 날 불러가지고 교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웃으면서 하나님 이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들어주시면서 다른 건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다른 것을 구할 때는 내가 욕심으로 가르쳤는 거예요. 욕심으로. 나의 욕심으로 이것이 되고 나면은 내가 뭘 할 것인가? 욕심으로 채워진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지만은 나의 모든 것이 빈 마음 되었을 때 드러내는 기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될 수 없어. 이거 어찌 이런 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것만 기도한다면요,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나의 기준에서 바라보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권위는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자랑해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로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자랑할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그래서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간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처음에 딱 할 때는 간증 맞아요.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가, 내가 어떤 아픔 속에서 나왔다든가, 내가 어떤 가정에서 정말 인간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한 번은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두 번, 세 번 세워지면요, 군중을 바라보면서 군중의 입맛에 맞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간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간증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간증 듣는 것도 조심스럽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놓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 말씀 위에는 없습니다. 성경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자랑해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는 왜 그러면 그 권위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보면은 교회 나오는 거를 남에게 알리지 않아요. 교회 가는 자체를 알리지도 않고 또 교회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직장 생활을 아무리 우리 같이 했어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왜?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의 직분으로 주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름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려면은 나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옆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제가 하는 말 중에서 가끔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나보다가 옆집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내가 자주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내가 극복할 수 있는데 옆집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옆집이 맨날 그냥 퉁탕거리면은 밤에 잠도 못 자겠고 또 애들이 나와서 밥도 못 먹고 문 앞에서 굶고 앉아 있으면은 불쌍해서 과자라도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돈 나가는 거예요. 그 옆집이 이웃이 잘 살아야 돼요. 옆집이 잘 살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 아파트 새거 딱 해가지고 들어가면은요, 이사 착 들어가 그 아파트 밑에 가면 막 쓸만한 거 버려놓은 거 엄청 많아요. 주워와도요. 왜? 옆집이 잘 살면은 주워다 써도 나도 잘 산다니까요. 근데 옆집이 못 살면은 옆집이 아주 고난스러우면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옆집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빛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삶, 내가 옆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각자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도로 또 목사로 다 각자의 세움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 가기 위한. 우리가 집을 짓는데도 보면은요,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냐고. 아이고, 나야 안 해도 된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짓다가 보면요, 기둥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나무 석가래도 필요하고요. 창문을 닫을 때 작은 못이 필요해요. 그 위치에 큰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가 깨지든가 창문이 비틀리든가 제대로 열고 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못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내가 비록 작은 것 같아, 내가 지금 모자라는 것 같아, 내 말고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쓰임이 있고 나는 나대로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이유예요. 왜 나는 사도가 되지 못했을까? 나는 선지자가 되지 못했을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있으면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사도의 역할로 부름받았으면 사도로, 내가 교사의 부름을 받았으면 교사로 만족하시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직분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